인생 여정은 어쩌면 결단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 말아야,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 마라, 이 결정에서부터 선택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일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약속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까?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어떤 때는 보면 잘 지켜지는가 싶은데 약속을 한두 번씩 어기기도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약속은 신실입니다. 약속하면 꼭 5분, 10분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 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신실함은 금이 가 있습니다. 그것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쉽게 그냥 그것을 무너뜨리면 굉장히 중요할 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약속으로 이렇듯 지나오셨는데 남은 세월도 장담할 수 없지만 약속에는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성경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소리하겠습니다. 언약. 이건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계약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성경적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 쌍방이 서로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맞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약속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위치를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신 겁니다. 누구의 눈높이와 맞춘 겁니까? 우리의 눈높이와 맞춘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여기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라고도 들어보셨는데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명칭입니다. 제벨무사라고도 하는데 이건 모세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모세,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따로 모아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을 전하고 백성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함으로, 동의함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다. 잘 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문턱이 그냥 갑자기 높아집니다. 법, 제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듯하고 그 얘기가 이 19장을 넘어가면 톡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평생 예수를 믿어 오셨으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는 뭔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가 뚜렷하게 와닿게 되고 또 천국 걸음 가는 그게 지도와 나침판을 한꺼번에 쥐는 듯한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겠지만 아주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 요긴한 말씀의 내용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재미없다. 자, 그러면 이 시대산 언약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계약을 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뚝을 박는 데가 바로 자기 땅이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지요. 인디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침략자가 되잖아요. 침략자가 되죠. 그러니 본토에 있는 이 원주민과 치열하게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곳에 나와서 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죠. 잘못 믿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요. 교회 앞에 청년들이 그 교회는 참 많이 출석을 하던데 노숙자가 거기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다 지나쳐서 예배의 자리로 다 들어갔습니다. 군사님들이 나와서 밥이라도 먹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사회자가 애를 쓰는데 그 교회는 아직까지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노숙자가 끄덕끄덕 들어오는 겁니다. 가발을 벗고 누구? 그 교회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청년들이 경악하죠. 쳐다도 보지 않았고 무서워서 이렇게 돌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의 그 부끄러움을 뒤 인터뷰가 보여주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 노숙자가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했고 맨 마지막에 한 청년의 인터뷰가 참 재밌던데 제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항의하러 가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처럼 주님 같이 글쎄요. 그 전도사님은 송정 제1교회 교역자였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나중에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런 소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려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펜실베니아에는 침략자, 권력자의 입장이고 인디아는 원주민이지만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담당 사령관이 그 원주민을 인디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들이 그 장군의 진정성을 보고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다른 데에는 인디언들의 피해가 속출했지만 이 펜실베니아만큼은 이 조약 때문에 존중하는 것 때문에 인디언들의 피해가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상호 잘 협력하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아예 펜 포함해서 펜실베니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관계를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위치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는 하늘의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도무지 계약자로서의 성사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업어 구원해냈다. 구속해냈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올리신 겁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이렇게 올리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서는 계약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조항의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순종.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참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문자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의 발견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뭘 통해 소통하십니까?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세요. 글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요. 또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복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게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순종, 내 발이 거기 가지 않으면 거기에 옹달샘에 물로 내 목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되지요.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이제는 목사도 상당한 시간 동안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은 여전한데 말씀의 권위는 대단한데 예전에 우리에게 가졌던 목사로서의 권위는 도무지 못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들 여러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죠. 내가 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에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조언이나 방향 선택의 결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에게 뭡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좀 알아달라는 얘기이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잘 선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선포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한시도 빠짐없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잘 선택해서 결정하십시오. 예전에는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성경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일일이 결혼까지도 상대자까지도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한국 교회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신해사는 뭐냐면 그런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발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태성식품 그 길이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영교회를 출석하신다고. 그래서 요 근간에는 또 수영로교회를 출석하신다고. 예수 믿은 지 2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가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발의 은혜를 주었다고. 그게 뭐냐. 주일만 되면 예배는 안 빠지고 간대. 발의 은혜. 그래서 제가 뭐랬는 거지. 그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축복이시라고. 바지런히. 많이 몰라도 돼요. 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신에서는 그냥 이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딱 조건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법.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기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지키면.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순종하는 게.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따라. 그게 바로 순종적 삶이라는 것.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또 인정하는 그래서 삶에 있어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에는 엄청난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언약의 축복이고 언약의 목적이 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증거되어졌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락은 딱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죠. 그의 소유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26장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보물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의 이 식구 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의 무슨 형상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다? 보물과 같은 존재로 인치움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같은 존재, 보배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제사장의 나라는 내가 내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사는 것 차원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 존재,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아쉬운 소리입니다만은 한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한평생을 자기 식구들을 위하는 것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뭐를 위해서? 송정제일,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송정제일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지? 다른 데 하나님 계신 것 같던가? 가봤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빛이 되고 길라잡이가 된다면 상당한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의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할게. 좀 더 당당하게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난감해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한두 번씩 보고 경험하게 되면 그 역시 뭡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걸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섬김이 되고 그 영혼을 온통 감당하는 제사장의 복락이 우리 성도들 중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이라고 했으니까 뭐죠? 깨끗하다라는 거죠. 뭐하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 우리의 무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잖아요.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 근데 현대신학은 이 용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얼굴이 뽀얘지고 걸음걸이가 그냥 조금 뭐랄까요, 좀 고급스러워지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쓰임 받는다라는 얘기죠. 쓰임 받는다. 아무리 뭐 한들 뭐죠? 하나님께 소용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이 없으면 그는 구분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쓰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각 기능들마다 다 쓰임이 다 있지 않아요. 쓰임이 있어야죠. 쓰임이. 오늘 10절에도 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14절에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깨끗해야 돼요. 성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발전적인 의미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난감한 자리에 생각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권사님이 계셨으면 기도해 주셨을 건데, 이때 우리 장로님이 계셔 주셨으면 힘이 될 건데, 생각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생각히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르심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팔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을 뭐하게 하는 거?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나팔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웃을 책임지는 거죠. 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삶입니다. 삶. 이 삶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양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저는 생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칠레에서 항공이 쭉 가다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140여 명이 다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파된 구조단이 무척이나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상 악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눈보라가 심하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완전히 덮여버려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여러 방도의 강구가 있었습니다만 무려 96일 만에 겨우 접근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골든타임을 훨씬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서 무려
16명이나 생존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도무지 생존 가능성이 없는 당신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생존자 모두가 기쁨보다는 만났을 때 얼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긴 했었는데 우리는 인육을 먹고 버텼습니다. 사고로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의 인육을, 사람 고기를 뜯어먹고 생존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단 한 줄도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생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외로 따뜻합니다. 얼마 전 산모가 마트에서 분유를 훔쳤죠. 근데 적발한 경찰이 믿어지질 않는 거죠. 집에 아이가 있다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보았더니 아이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분유를 사서 공급해 주었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 협조를 해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은 오히려 응원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존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생존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고 더 독하게 살아내는 거죠.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생존에 얽매여 있어요. 두 번째 삶은 사명적 삶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사명. 뭐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이게 좀 뚜렷해야 돼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아니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느냐고. 그러한 삶에는 발전이 있고 의미가 있고 빛이 나요. 아우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복됨이 정말 우리 중에 가득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안 보입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은 이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 구절 표시를 왜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언약을 탁 맺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뭐라고 해요?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소리해 보겠습니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이름으로 언약이 완전히 체결된 거 아닙니까? 체결된 거예요. 좋은 응답이에요. 필요한 응답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뭐가 돼요?
조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해 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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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 아멘의 소리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거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그 죄성과 허물 그리고 연약함이 거기에 있거든요. 보세요. 다 행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과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시죠. 출애굽기 24장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라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첫 번과 뒤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라는 부분이에요. 피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짐 또 혹은 다짐 결심만 가지고 이것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다시 실패하고 실패. 여기에서 아까 주목해 보았던 모세가 피를 가지고 한 여기에서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힌트? 이게 보여집니까? 구약, 율법, 시내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시내산 언약의 절정은 예수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 첫 언약에도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첫 언약에도 뭐가 등장해요? 피가 등장했죠. 무슨 피? 짐승의 피가 등장을 했었어요. 자, 처음에 시내산 언약에서 있었던 그 피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피가 요구되는지 지금 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의 그 율법의 언약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 모든 피, 짐승의 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피.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 실체고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없는 설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의 심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10년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10년 가운데. 그래서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제자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예수를 닮아가려고 무척 시도를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의 삶의 비결이 되고 이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려 하셨지만 모두들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에 허물 가운데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더욱 생각하며 그를 따르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산 언약,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심장에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설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